유영이의 잠 못 드는 밤 23번째 일기장.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던 순간보단 불행하고 상처받았던 순간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때의 나도 그 불안한 공간 속에 나를 가두어 두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행복한 마음도 긍정적인 마음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거라고.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은 언제나 반복된다.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갈지 손을 뻗어 탈출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안 슬프고 안 아플 자신은 없지만 연습을 통해 덜 슬프고 덜 아플 수 있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의 행복도 찾아오기 힘들고, 오늘 계속 부정적인 마음을 안고 있으면 내일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힘들다.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고 또 감사해야겠다. 나는 아직 마음도 연습해야 하는 미성숙한 어른이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입니다. 차라투스트라의 머릿말. 차라투스트라는 30이 되었을 때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10년의 세월을 지치지도 않고 정신과 고독을 즐기며 살았다. 하지만 마침내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동이 트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양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추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지난 10년 동안 그대는 여기 나의 동굴로 떠올랐다. 그러나 나와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이 없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빛과 그 빛의 길이 싫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는 아침마다 그대를 기다렸고 그대로부터 얻는 충만함의 대가로 그대를 축복해 주었다. 보라, 나는 너무도 많은 꿀을 모은 벌처럼
나의 지혜에 지쳤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향해 내미는 손들이 있었으면 한다. 나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려 한다. 인간들 가운데서 현명한 자들이 다시 그들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이 다시 그들의 넉넉함을 기뻐할 때까지. 그러기 위해 나는 저 심연으로 내려가야 한다. 저녁마다 바다 저편으로 떨어져 하계를 비추어주는 그대처럼. 그대의 넘쳐 흐르는 별이여. 나는 그대와 마찬가지로 몰락해야 한다. 내가 저 아래로 내려가 만날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러니 나를 축복해다오. 그대 고요한 눈이여. 크나큰 행복조차도 질투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대여. 넘쳐 흐르고자 하는 이 잔을 축복하라. 황금빛 물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환희를 온 누리로 되비추어 줄 이 잔을. 보라, 이 잔은 다시 비워지기를 바란다.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하여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차라투스트라는 홀로 산을 내려갔다.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숲속에 다다랐을 때 한 노인이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다. 숲에서 풀뿌리를 캐려고 자신의 신성한 오두막을 떠난 노인이었다. 노인이 차라투스트라에게 말했다. 이 방랑자는 낯설지가 않아. 몇 해 전 이곳을 지나갔지. 이름이 차라투스트라라고 했던가? 그러나 그도 변했군. 그때 그대는 자신의 타고 남은 재를 산으로 날라갔지. 그런데 오늘은 그대의 불덩이를 골짜기로 날아가려고 하는가? 방화범이 받을 처벌이 무섭지도 않단 말이지. 그래, 분명 차라투스트라군. 눈은 맑아지고 입가의 역겨움은 말끔히 사라졌어. 마치 춤추는 자처럼 걸어가지 않는가. 차라투스트라는 변했어. 아이가 되었군. 각성한 자가 되었어. 그런데 이제 잠든 사람들한테로 가서 무얼 하자는 건가? 그대는 마치 바닷속에 있는 듯 고독 속에서 살았고 그 바다가 그대를 품어주었지. 그런데도 그대는 뭇에 오르려 하는가? 그대는 다시 자신의 몸을 질질 끌고 다니려 하는가?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성자가 말했다. 나도 무엇 때문에 숲과 황야를 헤매고 다녔던가?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던가? 하지만 이제 나는 신을 사랑하네. 인간을 사랑하지는 않아. 인간은 너무도 불완전한 존재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나를 파멸시킬 테지.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사랑에 대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소. 다만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오. 성자가 말했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게. 차라리 그들로부터 얼마간을 빼앗아 그것을 그들과 나누어 가지도록 하게. 그래야 인간에게 더없이 큰 도움이 될 것이네. 그대가 좋기만 하다면 말일세. 그래도 주고 싶다면 자선을 베풀되 그것도 그들로 하여금 애걸하도록 하게. 아니요. 하고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자선을 베풀고 싶지는 않소. 나는 그렇게 할 만큼 가난하지는 않다오. 성자는 차라투스트라의 말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그대의 그런 선물을 받아들일지 시험해보게. 그들은 은둔자를 불신하며 우리가 선물을 주려고 왔다는 것을 믿지 않네. 거리를 지나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그들에게는 너무도 쓸쓸하게 들리지. 동이 트려면 아직도 먼 한밤중에 침대에 누워 누군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도둑이 어디로 가려는 걸까? 라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말이네. 그러니 인간들에게로 가지 말고 숲속에 머물게. 아니, 차라리 짐승들에게로 가게나. 왜 그대는 나처럼 곰들 속에 한 마리 곰, 새들 속에 한 마리 새로 머물고자 하지는 않는가? 성자는 숲에서 무슨 할 일이 있는지요? 차라투스트라가 물었다. 성자가 대답했다. 나는 노래를 짓고 그 노래를 부르네. 그리고 노래를 짓고 웃고 울고 중얼거리면서 신을 찬양하지.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거리면서 나는 나의 신을 찬양하네. 그런데 그대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가? 이 말을 듣고 차라투스트라는 성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드릴 것이 뭐 있겠소. 당신에게서 그 무엇을 빼앗는 일이나 없었으면 하오. 그러니 나를 빨리 보내주기나 하시오. 이렇게 하여 노인과 사나이는 웃으면서 서로 헤어졌다. 마치 웃고 있는 두 사내아이처럼. 그러나 혼자 있게 되자 차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있어서 신이 죽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구나. 차라투스트라가 숲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로 들어섰을 때 그는 시장에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줄타기 광대의 공연이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 하노라. 초인이란 영원 회귀의 진리를 체득하고 힘의 의지를 실현시킬 미래의 인간을 가리킨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모든 존재는 자신을 넘어서 그 무엇인가를 창조해왔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이 거대한 밀물의 한가운데서 썰물이 되기를, 자신을 극복하기보다는 동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원숭이란 무엇인가? 웃음거리 아니면 견디기 힘든 수치. 초인에게 있어서도 인간은 꼭 그와 같은 존재, 즉 웃음거리 아니면 견디기 힘든 수치다. 그대들은 벌레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고 많은 점에 있어서 아직도 벌레다. 일찍이 그대들은 원숭이였고 지금도 그 어떤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다. 그대들 중에 가장 현명한 자도 식물과 유령의 혼합물이자 특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대들에게 유령이나 식물이 되라고 명령하란 말인가?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은 대지의 뜻이다. 그대들의 의지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초인이 이 대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형제들이여, 간곡히 바라노니 대지에 충실하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마라. 그들은 스스로 알든 모르든 독을 타서 퍼뜨리는 자들이다. 그들은 삶을 경멸하며 말라 죽어가고 스스로 중독된 자들로 대지는 이들에게 지쳤다. 그러니 그들이야 죽든 말든 내버려두라. 지난 날에는 신에 대한 불경이 최대의 불경이었다. 그러나 신이 죽었으므로 신에 대해 불경을 저지른 자들도 함께 죽었다.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대지의 불경을 저지르고 탐구할 수도 없는 것의 뱃속을 대지의 뜻보다 더 높이 존중하는 것이다. 일찍이 영혼은 몸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최고의 경멸이었다. 영혼은 몸이 마르고 추해지고 굶주리기를 바랬다. 그렇게 하여 영혼은 몸과 대지로부터 달아나고자 했다. 그러나 바로 이 영혼 자신이 마르고 추해지고 굶주렸던 것이다. 잔혹함, 그것이야말로 이 영혼이 즐기는 쾌락이었다. 형제들이여, 말해다오. 그대들의 몸이 그대들의 영혼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그대들의 영혼 자체는 빈곤함과 더러움과
가련하기 그지없는 안일함이 아니던가. 그렇다.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한다.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려면.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은 바다이며 그대들의 커다란 경멸은 그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그대들이 체험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경멸의 순간이다. 그대들의 행복,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대들의 이성과 그대들의 덕이 역겨워지는 순간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다.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빈곤함과 더러움과 가련하기 그지없는 안일함이 아니던가. 나의 행복은 생존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다. 나에게 이성이란 무엇인가? 나의 이성은 사자가 먹이를 탐하듯 지식을 탐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나의 이성은 빈곤함과 더러움과 가련하기 그지없는 안일함일 뿐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다. 나에게 덕이란 무엇인가? 나의 덕은 지금껏 나를 열광케 한 적이 없었다. 나는 나의 선과 나의 악 사이에서 얼마나 시달렸던가. 그 모든 것은 빈곤함과 더러움과 가련하기 그지없는 안일함일 뿐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다. 나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내가 타오르는 불꽃도 숯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정의로운 자는 타오르는 불꽃이며 숯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다. 나에게 동정심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사랑한 자를 못 박은 십자가가 아니던가. 그러나 나의 동정심은 결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이미 이렇게 말했던가? 이미 이렇게 외쳤던가? 아,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내가 들었더라면 그대들의 죄가 아니라 그대들의 만족감이 하늘을 향해 외친 것이다. 죄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대들의 열망이 하늘을 향해 외친 것이다. 그대들을 그 혀로 핥아줄 번갯불은 어디 있는가? 그대들에게 접종되어야 할 그 광기는 어디 있는가?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초인이 바로 번갯불이며 바로 광기인 것이다. 차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줄타기 광대에 대해서 질릴 만큼 들었다. 그러니 이제 그자를 보여달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차라투스트라를 비웃었다. 그러나 줄타기 광대는 이 말을 자신을 두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시작했다. 하지만 군중을 바라보던 차라투스트라는 의아해졌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심연 위에 걸쳐진 밧줄이다.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줄 가운데 있는 것도 위험하며 뒤돌아보는 것도 벌벌 떨고 있는 것도 멈춰 서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다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간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건너가는 존재이며 몰락하는 존재라는 데 있다. 나는 사랑한다. 몰락하는 자로서 살 뿐 그 밖의 삶은 모르는 자를. 왜냐하면 그는 건너가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마음껏 경멸하는 자를. 왜냐하면 그는 마음껏 숭배하는 자이며 저편 물가를 향해 날아가는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몰락과 희생의 근거를 별들의 너머에서 구하지 않고 언젠가는 대지가 초인의 것이 되도록 대지를 위해 희생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인식하기 위해 살며 언젠가는 초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인식하려는 자를. 이러한 자는 몰락하려고 한다. 나는 사랑한다. 초인에게 집을 지어주고 초인에게 대지와 짐승과 초목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하고 발명하는 자를.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몰락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덕을 사랑하는 자를. 덕이야말로 몰락하려는 의지이며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한 방울의 정신도 자신을 위해서는 남겨두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덕의 정신이 되고자 하는 자를. 이런 자는 정신으로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덕으로부터 자신의 미감과 운명을 만들어내는 자를. 그런 자는 자신의 덕을 위해 살려고 하고 또 죽으려고 한다. 나는 사랑한다. 너무 많은 덕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자를. 하나의 덕은 두 가지 덕보다도 뛰어난 법. 왜냐하면 덕이란 운명을 묶어주는 매듭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영혼을 낭비하는 자를.
그리고 감사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를, 그런 자는 언제나 주기만 할 뿐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주사위를 던져 얻은 행운을 수치로 여기고 나는 사기도박꾼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자를, 그런 자는 파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행동에 앞서 황금의 말을 던지고 언제나 약속한 것 이상으로 행하는 자를, 그런 자는 자신의 몰락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다가올 미래의 세대를 옹호하고 인정하며 지난 세대를 구제하는 자를, 그러한 자는 오늘의 세대와 씨름하면서 파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징벌하는 자를, 그런 자는 자신의 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파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상처를 입어도 그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으며 작은 체험만으로도 멸망할 수 있는 자를, 그런 자는 이렇게 하여 즐거이 다리를 건너간다. 나는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잊은 채 만물을 자신 안에 간직할 만큼 그 영혼이 넘쳐 흐르는 자를, 그리하여 만물이 그의 몰락의 계기가 된다. 나는 사랑한다.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장을 가진 자를, 그런 자에게 머리는 심장에 있는 내장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그를 몰락으로 몰아간다. 나는 사랑한다. 인간의 머리 위에 걸쳐 있는 검은 구름으로부터 방울방울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자들을, 그들은 번개가 칠 것임을 알려주고 예고자로서 파멸한다. 보라, 나는 번개의 예고자이며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이다. 이 번개야말로 초인이 아니던가. 차라투스트라는 말을 마치고 나서 다시 묵묵히 군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은 그저 서 있으며 웃기만 하는구나. 나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나의 입은 그들의 귀에 맞지 않다. 우선 그들의 귀를 치워버리고 눈으로 듣도록 해야 하나? 꽹과리처럼, 참회의 설교자처럼 요란을 떨며 말해야 하나? 혹 그들은 더듬거리며 말하는 사람만을 믿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들은 그것을 교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교양이란 게 있어서 그들이 염소치기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멸이라는 말을 듣기 꺼려한다. 이제 나는 그들의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말종 인간이다. 그리하여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할 때다. 이제는 드높은 희망이 싹을 심을 때다. 인간의 대지는 아직도 싹을 심기에 충분할 만큼 비옥하다. 그러나 이 대지는 언젠가 메마르고 생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대지로부터 다시는 나무가 자라지 못할 것이다. 슬프다. 인간이 동경의 화살을 더 이상 자신의 너머로 쏘지 못하고 윙윙거리며 활시위를 울리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때가 머지않아 오겠구나. 그대들에게 말하거니와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인간은 자신 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슬프다. 인간이 더 이상 별을 낳지 못하는 때가 오겠구나. 슬프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경멸할 줄 모르는 경멸스럽기 그지없는 인간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말종인간을 보여주련다. 사랑은 무엇인가? 창조는 무엇인가? 동경은 무엇인가? 별은 무엇인가? 말종인간은 이렇게 물으며 눈을 깜빡인다. 그러자 대지는 작아지고 그 대지 위에선 만물을 왜소하게 만드는 말종인간들이 깡충거리며 뛰어다닌다. 이 종족은 벼룩과 같아서 근절되지 않는다. 말종 인간이 가장 오래 사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냈다. 말종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그들은 살기 어려운 지방을 떠났다. 온기가 필요해서였다. 게다가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 사람과 몸을 비비고 있다. 온기가 필요해서다. 병에 걸리거나 의심하는 것을 그들은 죄로 여긴다. 그들은 조심조심 걸어 다닌다. 돌이나 인간에게 걸려 비틀거리는 자는 바보일 뿐이다. 이따금 조금씩 독을 마시며 아득한 꿈을 꾼다. 그리고 끝내는 많은 독을 마시고 즐거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들은 여전히 일한다. 일 자체가 일종의 소일거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소일거리 때문에 몸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그들은 가난해지지도
부유해지지도 못한다. 둘 다 너무 성가시기 때문이다. 아직도 다스리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아직도 순종하려는 자가 있는가? 이 둘 다 너무 성가신 것이다. 돌보아줄 양치기는 없고 가축 떼만 있을 뿐. 모두가 평등을 원하고 모두가 평등하다. 자기가 특별히 다르다고 느끼는 자는 제발로 정신병원으로 가게 마련이다. 옛날에는 세상이 온통 미쳤었다. 가장 세련된 자들이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사람들은 영리하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조소에는 끝이 없다. 그들은 다투기도 하지만 곧 화해한다. 그러지 않으면 위가 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낮의 쾌락도 밤의 쾌락도 조촐하게 즐긴다. 그러면서도 건강은 알뜰하게 챙긴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냈다. 말종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깜빡인다. 여기서 사람들이 머릿말이라고 부르는 차라투스트라의 첫 번째 연설이 끝났다. 이 대목에서 군중의 고함 소리와 환호성이 그의 말을 중단시켰던 것이다. 군중은 외쳤다. 아, 차라투스트라여. 우리에게 그 말종 인간을 달라. 우리를 그 말종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대에게 초인을 선사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군중은 환호성을 지르고 입맛을 다셨다. 하지만 마음이 슬퍼진 차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그들의 귀에 맞는 입이 아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산속에 살면서 시냇물과 나무들이 하는 말에만 너무 귀를 기울였나 보다. 마치 염소치기에게 말하듯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영혼은 흔들림이 없고 오전의 산처럼 밝다. 그러나 저들은 나를 차가운 사람이며 끔찍한 농담이나 하는 냉소자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다. 또한 그들은 웃으면서 나를 증오까지 한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얼음이 들어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모든 사람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동안에 줄타기 광대가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작은 문에서 걸어 나온 그는 두 탑 사이에 걸쳐져 시장과
군중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밧줄을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밧줄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다시 작은 문이 열렸고 익살꾼 같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남자가 뛰어나와 재빠른 걸음으로 첫 번째 사나이를 따라갔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빨리 가, 이 절름발이야 하고 외쳤다. 이 느림보, 밀매업자, 창백한 상판떼기, 빨리 가지 않으면 내 발꿈치를 들어 간지릴 테다. 두 탑 사이에서 뭘 하는 거야? 넌 여기 탑 속에 있는 게 낫겠어. 널 탑 속에 가둬뒀어야 하는 건데. 넌 너보다 나은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마침내 그가 한 걸음 차이로 바싹 다가섰을 때 모든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모든 사람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악마처럼 고함을 내뱉으면서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내를 훌쩍 뛰어넘었던 것이다. 앞서가던 자는 경쟁자의 승리를 보자 당황하며 허둥거리다 밧줄을 헛디뎠다. 그는 장대를 놓쳤고 장대보다도 더 빨리 손과 발을 허우적거리며 아래로 떨어졌다. 시장과 군중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모두들 흩어지면서 서로 짓밟았다. 특히 줄타기 광대의 몸이 떨어진 곳은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줄타기 광대는 차라투스트라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 무참하게 상처 입고 부러졌으나 목숨은 아직 붙어 있었다. 내동댕이 쳐진 사내는 잠시 후 의식을 회복했고 차라투스트라가 자기 옆에 꿇어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사내가 말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악마가 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소. 이제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니 그대가 막아주지 않겠소? 벗이여, 내 명예를 걸고 말하거니와 하고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그대가 말하는 것 따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악마도 지옥도 말이다. 그대의 영혼은 그대의 몸보다도 빨리 죽을 것이니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올려다보았다.
그대의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잃는 게 없다는 말이 돼요.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이 회초리와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춤을 가르친 짐승이나 다를 바 없지 않소.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그대는 위험한 일을 천직으로 삼았으니 그 점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천직 때문에 파멸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니 내 손으로 그대를 묻어주겠다. 차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죽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 차라투스트라의 손을 잡으려는 듯이 손을 움직였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시장은 어둠 속에 묻히기 시작했다. 군중도 흩어졌다. 호기심과 공포라는 것도 시들해지기 마련 아닌가.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땅에 누워있는 죽은 자 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시간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밤이 되었고 찬바람이 이 고독한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차라투스트라는 몸을 일으키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오늘 참으로 멋진 고기잡이를 했다. 사람이 아니라 시체를 낚았으니. 인간 존재란 알 길 없는 것이고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한 사람의 익살꾼조차도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한다. 존재의 의미는 초인이며 인간이라는 검은 구름을 뚫고 번쩍이는 번개가 아닌가.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도 바보와 시체의 중간에 있는 자로 보인다. 밤은 어둡고 차라투스트라의 길도 어둡다. 가자, 너. 차갑고 뻣뻣한 길동무여. 내 손으로 그대를 묻을 곳으로 그대를 짊어지고 가겠다. 차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시체를 어깨에 메고 출발했다. 그러나 100발짝도 가기 전에 어떤 자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그의 귀에다 속삭였다. 그런데 보라. 그 자는 탑에서 나왔던 바로 그 익살꾼이었다. 차라투스트라여, 이 도시를 떠나시오. 하고 익살꾼이 말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미워하고 있소.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들도 그대를 증오하면서 그대를 적이요 경멸하는 자라 부르고 있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들도 그대를 미워하면서 당신을 위험 인물이라 말하고 있소.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대를 비웃기만 한 것은 천만 다행이었음을 아시오. 그대는 정말이지 익살꾼처럼 말을 했소. 또한 당신이 저 죽은 개와 함께 했던 것도 천만 다행이었소. 그대가 그처럼 몸을 낮추었기 때문에 오늘 목숨을 구했던 것이오. 그러나 곧 이 도시를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그대를 말하자면 산자가 죽은 자를 뛰어넘게 될 것이오. 익살꾼은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어두운 거리를 계속해서 걸어갔다. 도시의 성문 입구에서 차라투스트라는 무덤 파는 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횃불로 그의 얼굴을 비추어 보고는 차라투스트라임을 알자 조롱을 퍼부었다. 차라투스트라가 죽은 개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차라투스트라가 무덤 파는 인부가 되었다니 잘된 일이군. 우리 손은 이 구운 고깃덩이를 만지기에는 너무도 깨끗하지. 차라투스트라는 악마에게서 한 입의 음식을 훔치려는 걸까? 좋아. 맛있게 식사나 하렴. 여하간 악마가 차라투스트라보다 더 교활한 도둑은 아니어야 하겠지. 악마가 당신과 개 둘 다 훔쳐가 먹어치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한바탕 웃어대었고 머리를 맞댄 채 수군거렸다. 차라투스트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갔다. 숲과 늪을 지나 2시간쯤 걸었을 때 그는 굶주린 늑대들이 요란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 자신도 배고픔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한 외딴집 앞에 멈추어 섰다.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허기가 강도처럼 나를 덮치는구나. 숲과 늪지대에서 허기가 나를 덮치다니. 그것도 깊은 한밤중에. 나의 허기는 변덕스럽기도 하지. 이따금 식사 후에 찾아오던데. 오늘은 하루 종일 찾아오지 않았으니 그 녀석은 도대체 어디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투스트라는 그 집에 문을 두드렸다. 한 노인이 나왔다. 등불을 들고 나온 그 노인이 말했다.
누구이기에 이렇게 와서 겨우 잠든 나를 깨우는 건가?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산 사람 하나와 죽은 사람 하나요. 먹고 마실 것 좀 주시오. 하루 종일 먹고 마시는 것을 잊고 있었다오.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자라고 성현들도 말하지 않소. 노인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서 차라투스트라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었다. 노인이 말했다. 이 부근은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곳이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살고 있고 짐승과 사람들이 나를 이 은둔자를 찾아오는 것일세. 그런데 그대의 길동무도 뭘 좀 먹고 마셔야 할 텐데 그대보다 더 지친 것 같군. 이에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나의 길동무는 죽었소. 그러니 먹고 마시라고 달래기는 힘든 일이오. 그러자 노인이 퉁명스럽게 말을 받았다.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 내 집 문을 두드린 사람은 또한 내가 주는 것을 받아야 해. 같이 먹고 잘들 가시게. 차라투스트라는 길과 별빛에 의지하여 다시 2시간을 걸어갔다. 그는 밤길에 익숙했고 잠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좋아하던 터였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왔을 무렵 차라투스트라는 깊은 숲속에 있었고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사람을 속이 텅 빈 나무 속에 내려놓고 자기 머리를 그쪽으로 두었다. 늑대로부터 죽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땅과 있기 위해 누웠고 곧 잠이 들었다. 몸은 지쳐 있었으나 영혼은 평온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오랫동안 잤다. 아침 노을뿐만 아니라 오전 한나절의 햇살도 그의 얼굴 위로 지나갔다. 마침내 그는 눈을 떴다. 차라투스트라는 놀란 눈길로 숲과 그 고요함을 바라보았고 놀란 눈길로 자기 내면을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묻을 발견한 선원처럼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한 줄기 빛이 내게 떠올랐다. 내게는 길동무가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같이 갈 살아있는 길동무 말이다. 지금 내가 짊어지고 가는 죽은 길동무나 시체가 아니라
나를 따라올 살아있는 길동무가 필요하다. 그들 스스로 내가 가려는 곳으로 따라오고자 하는 길동무가 필요하다. 한 줄기 빛이 내게 떠올랐다. 차라투스트라는 이제 군중이 아니라 길동무들에게 말하려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기껏 가축이나 돌보는 양치기라든지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축 떼 중에서 많은 가축을 꿰어내기 위해 내가 왔다. 군중과 가축 떼는 내게 화를 내리라. 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양치기들로부터 강도라고 불리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그들을 양치기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착하고 의로운 자로 자처한다. 나는 그들을 양치기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로 자처한다. 보라, 저 착하고 의로운 자들을. 그들은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가? 그들이 존중하는 가치들을 적어놓은 서판을 부수는 자. 그 파괴자와 범죄자를 가장 미워한다. 사실은 그가 바로 창조하는 자인데도 말이다. 보라, 저 온갖 믿음의 신자들을. 그들은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가? 그들이 존중하는 가치들을 적어놓은 서판을 부수는 자. 그 파괴자와 범죄자를 가장 미워한다. 사실은 그가 바로 창조하는 자인데도 말이다. 창조하는 자는 길동무를 찾을 뿐 시체를 찾지 않으며 가축대나 신자들을 찾지도 않는다. 또한 창조하는 자는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서판에 써넣으며 함께 창조할 자를 찾는다. 창조하는 자는 길동무를 그리고 함께 수확할 자를 찾는다. 창조하는 자 앞에서 만물은 익어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100개의 낫이 없으므로 손으로 이삭을 쥐어 뜯으며 화를 내는 것이다. 창조하는 자는 길동무를 자신의 낫을 갈 줄 아는 자들을 찾는다. 그들은 파괴자요, 선과 악을 경멸하는 자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수확하는 자요, 축제를 벌이는 자들이다. 차라투스트라는 함께 창조하고 함께 수확하며 함께 축제를 벌일 자를 찾고 있다. 그가 가축대, 양치기, 시체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대, 나의 최초의 길동무여, 이제 헤어지자. 나는 그대를 텅 빈 나무 속에 잘 묻어두었고 그대를 늑대들로부터 잘 숨겨놓았다.
이제 그대와는 이별이다. 시간이 되었다. 아침놀과 또 다른 아침놀 사이에 나에게 새로운 진리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양치기가 되어서도 무덤 파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다시는 군중과 말하지 않으리라. 죽은 자와 말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는 창조하는 자, 수확하는 자, 축제를 벌이는 자와 함께하리라. 그들에게 무지개를, 초인에 이르는 계단들 모두를 보여주리라. 혼자 있는 은둔자들에게, 그리고 둘이서 지내는 은둔자들에게 나의 노래를 들려주리라. 그리고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것을 들을 귀를 가진 자, 그 자의 마음을 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리라. 나는 나의 목표를 향해 나의 길을 가련다. 머뭇거리는 자와 게으른 자는 뛰어넘으리라. 그리하여 나의 길이 그들에게는 몰락의 길이 되리라. 차라투스트라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정오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때 그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머리 위쪽에서 날카롭게 우짖는 새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보라. 한 마리의 독수리가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공중을 날고 있고 한 마리의 뱀이 그 독수리에 목을 감고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뱀은 먹이로서가 아니라 여자친구로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 짐승들이다 하고 말하면서 차라투스트라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태양 아래서 가장 긍지 높은 짐승, 태양 아래서 가장 영리한 짐승, 그것들이 무언가 살펴보려 나온 것이다. 차라투스트라가 아직 살아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정말이지,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짐승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라투스트라의 앞길은 험난하다. 그러니 나의 짐승들아, 나를 인도해다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며 숲속의 성자가 한 말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더 영리해지고 싶다. 나의 뱀처럼 송두리째 영리해지고 싶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나의 긍지가 언제나 영리함과 함께하기를 바랄 뿐이다.
언젠가 나의 영리함이 나를 저버린다면, 나의 영리함은 언제나 달아나려고만 한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긍지도 나의 어리석음과 함께 날아가 버리기를. 이렇게 하여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